요즘 우리 시대가 SN 시대로 출처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기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성인들보다는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4, 5년 전 2016년 11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청소년 7,804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는 82%가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보여준 후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진짜를 찾은 청소년이 단지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마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더 팽배하게 가짜 뉴스가 생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든지, 힐러리가 개인 계정 이메일을 중요 정보들을 다 빼돌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가짜 뉴스가 들면서 엄청난 오염된 뉴스를 통해서 선거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도 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지커버그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가짜 뉴스를 막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탈진실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는이라는 이 단어가 선정될 만큼 거짓과 진짜가 너무너무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작년 대선에서도 더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톡방을 통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대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이나 거짓 혹은 가짜들에 대해서 너무 팽배한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와 가짜란 말이겠죠? 선지자라는 단어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딱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를 삼가라는 말이겠죠?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라는 말입니다. 구별해란 말이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지자를.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두 눈 뜨고 한번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별해봐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들끓어 있다는 말이에요. 겉의 모양은 그럴싸한데 속 내용은 텅 비었거나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생활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면 너무 좋은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이것들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담대하게 거부하는 것, 두고 검토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에 매우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불로장생이라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불로장생.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들이 쫙 등장합니다. 진시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싶고 심지어 늙지 않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에 따르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거래요. 구별하란 말이에요. 구별하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 살펴라, 삼가라. 가짜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주의하라.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를 좀 목도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잘 바르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해요. 기존 교회들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막 유혹을 합니다. 궁금한 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쉽게 해석한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 보는 거죠. 얼마 전에 SBS 그것은 알고 싶다 JTBC에서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을 제가 좀 우연히 봤습니다. 안산에 있는 구마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땅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짜도 이런 가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의만 기울여서 보면 다 가짜라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속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가짜는 자기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그럴싸한 게 우리의 약점을 딱 파고 들어가서 그 약점을 쉽게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안산 지역에서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어떻게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부모님들이 다 직장 생활하니 아이들이 어디를 갈 데 없으니 공부를 할 수 없으니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것도 목사가 그 일을 하겠다는데 다 믿고 신뢰하고 보내는 거죠. 그 지역의 약점을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겉모습은 그럴싸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가보니 이지가 느글느글.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할당량을 저기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폭행하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서로 얼굴에 인분과 개똥을 바르게 하고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세뇌가 되어가지고 싫다 안 하겠다라는 입 밖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잠자리게 하고 출산을 강요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또 노동력을 제공하고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볼모로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가짜도 가짜. 이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삶을 파괴하는 파괴법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알고 그를 이미 교회에서 목양 그 노예에서 목회직을 해임시켰어요. 그러나 버젓하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사기꾼이요, 한 인간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혀버리고 인간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가짜 아니에요? 가짜. 거짓 목사, 가짜 신앙으로 그럴싸한 명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과 인격을 결국은 파괴시켜버리고 가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왜곡되면서 편향된 신앙을 가지면서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 기스가 나버리면, 한 번 왜곡돼 버리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체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한마디로 거짓이래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 예언자래요. 가짜래요, 가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 하면 신앙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가짜가 많잖아요. 진짜로 포장한 거짓, 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리가 가득 차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말이죠. 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이죠.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딱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오늘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살펴서 좀 봐라.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을 미리 말하고,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들을 미리 들어서 알아서 백성들에게 미래를 얘기해주고 오늘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선지자, 예언자. 오늘 우리 목사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장로가 다 장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미리 무장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에 의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가 가짜와 그 진짜를 좀 구별하라. 좀 살펴서 두드려봐라. 주의해봐라. 아니라면 삼가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이해하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참과 거짓말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들을 주입한 헛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그런 자를 뭐라고요? 듣지 말래요. 듣지 말래요. 아예 듣지 말래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 그들의 가르침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요즘 수많은 이단과 세상의 사장, 철학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것들이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유형이냐면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만 틀으면, 유튜브만 틀으면 있어요. 이상한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비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적당하게 혼합시켜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신앙인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신앙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를 자주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 신앙을 막 섞어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관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사람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복적 신앙을 또 섞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잘 되지 뭐. 너가 잘 믿지 않아서 그런 병이 생겼어. 잘 믿어봐. 만사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세속적인 관심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하던 일이 실패하면 다 하나님의 저주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회를 뒤섞어버리고 아픔을 주었던 IM 선교사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세속주의가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가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선교회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을 잘 지켜주겠다고 보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보다 더 좋은 수업을 가르치고 또 교회보다도 더 좋은 신앙교육을 시킨다니, 그걸 일거양득 아니에요?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학업도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만 잘하면 학업이 막 뛰어납니까? 영어만 잘하면 막 신앙이 좋아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선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래요. 당신이 왜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는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 이 일을 잘하셔다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이것이 가짜예요. 목사가 되면 이 선교회가 잘 된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목사를 타이틀을 가졌어요. 가짜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왜곡된 신앙관을 주입시키니 사회를 혼비케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깊이 파고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영어 잘하면 우리가 대세상에서 뭐 뛰어난 인재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관심과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약점을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혼미시키고 세속적인 신앙을 오히려 더 조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 아이가 신앙도 좋고 말이야 학업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때를 몰아서 그냥 도수 많은 도시에서 이런 선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무슨 선교예요? 사업장이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세속적인 신앙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1등 하면 좋겠고 말이죠. 신앙도 엘리트로 가면 좋겠죠.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을 잘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 버려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놔버려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흔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주어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기복적인 신앙 앞에서, 세속주의에 물들이는 우리의 신앙 앞에서 나약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적극적인 사고를, 그리고 체면술과 심령술을 섞어 넣어서 우리의 신앙관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포지티브하고 적극적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체면술을 시키면서 심령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이래요. 우리의 삶. 근데 광야를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누리고 싶어요? 매일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따지고 이것만 먹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한 발짝 가면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사자가 우는 이리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아플 때 울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은 저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업적만을 따지게 된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힘듦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유혹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 이것을 피하면서 그럴싸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짜를 잘 살펴봐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두드려 봐. 거짓 선지자들은 적당하게 평화를 가장해서 전쟁을 위한 전장의 평화를 이용하여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평화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는 담은 고치지 않고 적당하게 회칠하여서 페인트 칠해서 이것이 이 담이 건강하다, 이 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더러운 것을 덜어내지 않고 겉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포장하고 끊임없이 거칠에만 하는 신앙인의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막 유혹해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성격이 고쳐지고 본성이 바로 고쳐져야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업적과 공로만을 따지고 있는 우리, 외식의 모습, 거칠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럴싸하게만 포장만 해요. 쓴소리보다는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 위로받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는 거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기반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잘 바라는 거예요. 거짓을. 왜?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속에는 노락질하는 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파면시킬 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확 물고 넘어가서 같이 넘어뜨려 버려요. 남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여러 스캔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자기도 그리고 타자들도 공동체를 막 파괴시켜 버려요. 자기가 변화된 것을 거부하고 남을 막 지적질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 믿는 것은 가짜라고 하고 성경에 틀렸다고 말을 해요.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긴 했지만 그 속에는 노락질한 가득한 이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거짓의 유혹에 훨씬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와 거짓은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다가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해받도록 만들어서 이 가짜가 이 세상에 판을 쳐버리는, 그래서 진짜가 숨을 숙이고 살아갈수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과 가짜 구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떼라는 거예요. 이리떼. 그 이리떼를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 15절 하나 가지고 지금 다 해버렸어요. 다음에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그러나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판을 쳐요. 진짜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도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어도요,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막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가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끊을 수 없네. 근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거짓과 가짜를 구별하는 신앙, 그들을 피하고 삼가하는 신앙, 그들을 멀리하는 신앙. 왜냐하면 그들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